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사순절 20일째 3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쳐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353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대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아멘. 오늘 복음서 읽기는 누가복음 4장에서 6장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로마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입니다. 봉건 시대에는 귀족 계급들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병 제도를 담당했죠. 오늘날 근대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합니다. 한국은 징병제이죠. 물론 징병과 모병의 양론이 있지만 천안함 폭격 사건이나 연평도 폭격 사건처럼 남과 북의 휴전과 대치 사이에 있는 우리는 국방의 태세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국방과 안보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도 평안합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은 그 누구보다 나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이 되면 우리는 전후방 부대를 방문하여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죠. 올해로 어느덧 20년째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군인들은 참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군인들은 로마의 장병들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원천이 곧 군병들이었죠. 그들은 개인 군사였고 또 모병제로 모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제나 용맹성이 어떤 군인들보다 탁월했습니다. 대우도 매우 좋아서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죄수들을 지킬 때에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만일에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도망을 쳤을 때 죄수를 잡지 못하면 지키던 군인들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옮겨졌을 때 그 앞을 지킨 사람들도 병사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무리들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면 어찌하겠느냐 하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27장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무덤을 지킬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했겠죠. 그만큼 강력한 힘과 용맹을 가진 것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진군하고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싸움이었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묘사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고,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가리켜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예수 복음을 전하며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의 소식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지만 전신갑주를 취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수치와 조롱을 안깁니다. 20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나가는 군인들과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본 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잠깐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속의 피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거의 죽기 직전이 된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니드리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집무실 뜰로 데리고 갑니다. 이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온 군대를 소집한 게 아니었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부대가 주님을 마음껏 비웃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였죠. 채찍질의 육체적 고통에 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17절 이하에 채찍질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은 후 그 몸 위에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이 자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황제가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색옷을 입힌 걸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채찍질을 당해서 다 찢기고 피범벅이 된 주님 몸에 자색옷을 입혔다가 20절에 보면 다시 벗겼다는 것입니다. 자색옷에 피가 묻고 그 피가 마르면서 옷감이 상처에 들러붙었겠죠. 그런데 그 옷을 험하게 벗기면 옷에 붙었던 상처가 다시 떨어지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이 군인들이 주변에 자라나던 가시나무를 꺾어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을까요?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을 보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색옷을 입힌 것처럼 이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하기 위해서죠. 이 가시관이 씌워진 예수님의 머리는 아마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찢겨서 금세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미 혹독하게 매질을 했죠. 피로 범벅된 자색옷과 머리는 그 온몸은 예수님이 철저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참으시는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상황에 내어주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이것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목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합니다. 몸이 찢기고 상처가 나고 위험한 맹수로부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목자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구속의 피를 기억하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었습니다. 18절에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후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하들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만수무강하옵소서 흉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어디에도 존경은 없습니다. 다만 조롱과 모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 침묵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겨우 7마디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침묵하셨습니다. 채 1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팔복에 대하여 팔복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유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몇 번이나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도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무덤에서 예수님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말하면 어쩌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분명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 주님은 고난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이 침묵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침묵은 구속의 자리뿐만 아니라 창조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만 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물론 그 창조의 시기에 그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첫날 24시간 하루 동안 하나님은 꼭 한마디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1초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의 시간 동안은 침묵하십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둘째 날도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요 창조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온 세상을 향한 창조의 역사와 구원 계획의 시작이셨다면 예수님의 침묵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속사의 완성이 되십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며 침묵하고 계십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침묵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19절에 보면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갈대는 황제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던 지휘봉,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분장을 시키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광대의 분장과 같았겠죠. 광대에게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시키고 재밌다고 비웃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왕의 분장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는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또다시 조롱하고 모욕했죠. 원어 성경에는 이 동작 하나하나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또다시 조롱과 모욕을 반복하여 계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20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할 만큼 희롱하고 모욕할 만큼 모욕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십자가를 지워 끌고 나갑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며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대제사장, 유대교의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모인 무리는 물론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이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배운 이불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도망쳤던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며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후회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에 모두가 등을 돌리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를 못 박았습니까? 누가 그를 부인하고 배척했습니까? 로마의 군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죠. 십자가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사랑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을 바라보느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린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전신 갑주를 취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제목들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환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둡고